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성육신이라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거하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육신은 우리에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을 잘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내용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 속에 있는 권리와 권세를 받게 된다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리와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런 권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영접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혈통이라는 말은 피라는 의미의 하이마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의 탄생이 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며 어머니의 피와 아버지 피가 섞여서 생명이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는 것은 이런 생물학적인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정이라고 하는 말은 셀레마토스 사르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인간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으로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사람의 뜻은 셀레마토스 안드로스라는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혈통이나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미스테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본질로서 성육신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심에 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말인데 살다, 거주하다,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주하다, 또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말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출애굽기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또 거주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 친 회막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나온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로고스이신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영광의 인도함 따라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출애굽기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와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로고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이 땅에 육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로고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직 유일한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서 온 오직 또 유일한 로고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즉 유일하게 하나님에게서 온 독생자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약동하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예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가르침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또 순복음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가르침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로고스이신 예수를 통해서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육신의 가르침을 깨닫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에게 예배라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비로움, 즉 하나님의 영광을 로고스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은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